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아파트 전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저기 아파트를 이제 전도하려고 가다가 그 아파트 앞에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는 길에 어느 여자분이 우유를 하나 조그만 거 사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지를 일단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읽더니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머리도 안 빗고 핏기도 없고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따라 들어갔죠. 어차피 아파트에 전도를 하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잘됐다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이렇게 하는 말도 없고 집안도 좀 어질러져 있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일단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자기 속내를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많이는 하지 않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큰 대학교 교수라고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이것만 늘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연구하면서 계속 아파트 베란다를 계속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눈도 퀭하고 초점도 없고 제 눈을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어지르고 막 물도 엎지르고 막 엎지르고 엎어도 별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의욕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죠. 그냥 놔두고 오면 곧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함께 상담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 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 귀를 막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말만 제발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그렇게 의욕도 없고 기운도 없던 여자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그런 그 예수라는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여자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바리톤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듣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그 피가 제일 싫다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전 그날 정말 악한 영이 무엇인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영이 틀림없고요.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먼저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잡고 그 악한 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악한 영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기운이 없다면서 제 옆에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얼굴도 밝은 얼굴로 바뀌어 있고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다면서 그때부터는 웃기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도 사역하면서 또 그런 현장에서 배워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현장에 있는 듯 했고요.
이렇게 사역 가운데 체험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더 와닿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 그때부터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 안에서 평생 동안 머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 피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피가 우리 모두를 구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후에 그 귀신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만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는 단순히 나가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귀신은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귀신들이 있던 그 자리를 천사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었던 악함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꽉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그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습관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구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 마음의 성품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 난 정말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나약함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말씀의 주되심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며 그의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사탄은 내게 상관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